하도 오랜만에 교회를 해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뭐 흐름이 어째 되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요엘은 유다 7대 왕 요아스 때 있었던 일이다 있죠. 그때는 이제 4대 왕인가 요사밧 때에 요사밧 때문에, 요사밧이 여러분 뭐 다 잘한 왕이지만은 그 아합하고 동맹했다 있지요. 이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아달랴가 시집 오게 되고, 이 시집 온 아달랴 때문에 뭐가 뿌리 내렸다 했습니까? 유다에 바알 숭배가 뿌리 내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런 때에 유다 가운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일이 뭐냐? 메뚜기가 한 번만 이렇게 오고 지나가도, 내가 옛날에 열재앙할 때 메뚜기는 싹쓸이 재앙이 됐죠. 재산을 치는 거라고 우박과 메뚜기는, 우박도 재산을 치는 거고, 메뚜기는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은 것을 싹쓸이 했기 때문에 싹쓸이 재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뚜기가 한 번 오기도 그랬는데, 한 번 쓸고 지나갔는데 또 메뚜기가 와서 쓸고 지나가고, 또 메뚜기가 와서 쓸고 지나가고, 또 메뚜기가 와서 쓸고 지나가는, 그래서 유다 왕 요아스 때에 유다가 완전히 걸베이 나라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요엘이 뭐라고 예언했느냐, 뭐라고 백성들한테 선포했느냐? 철회해라. 철저히 뭐해라? 회개해라. 뭐 그냥 우는 폼 잡지 말고, 옷만 째지고 앉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라. 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느냐? 2장으로 넘어가서 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느냐? 더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썼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어떤 책 제목이 더 있다, 뭐 이게 이제 책 제목입니다. 근데 서재에 뒤에 꼽혀 있는데 도대체 어느 놈이 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더 있다. 그 더가 뭐냐?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로 안 끝난다라는 겁니다. 바알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메뚜기가 와서 치는 것으로 안 끝난다. 여호와의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문을 넘고 뭐 이런 과정을 쭉 자세히 쓰면서 완전히 너희를 떡사발이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걸리는 여호와의 날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올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철회하면, 그 다음 2장 이제 12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은 뭐냐? 만약에 철회하면 3대 특산품과 땅만 회복시켜주는 육적인 복을 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2장 23절 의의 선생을 보내줄 것이다. 이 유다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낸다? 이런 비를 적당하게 내가 의의 선생이 되지요. 어느 유의로 의의 선생을 보내줄 것이다. 그 다음에 28절에 말세 의의 선생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의의 선생이 오시고 난 뒤에 그 후에 베드로는 이걸 말세라고 이야기했지요. 말세에 그 후에 의의 선생을 보낸 뒤에 내가 내 영을,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를 넘어서, 유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민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꿈을 꾸거나 뭐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 끝날에 말세 끝부분에는 전 우주적인 심판,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는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외에는 다 전 우주적인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요렇게까지가 길었습니다. 요렇게까지가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 내용은 뭐냐? 여러분, 말세 전반부에는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가는, 그래서 만민과 교제해주는 은혜가 있다면 말세 끝부분은 전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 되어 있지요. 요 전우주적인 심판의 확대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우주적인 심판의 뭐라? 확대판. 말세 끝부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재림 예수와 싸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뭐와 싸우는? 재림 예수와 싸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싸움 자체는 거의 없고요. 뭐 싸우려고 갔다가 저가 터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사박 골짜기에 재림 예수와 싸우려고 그들이 모였다가 그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천사들한테 예수님한테 직접 두드려 맞기도 하고 천사들한테 두드려 맞아서 떡사발이가 돼가지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열방 천하 만민의 죄가 뭐냐? 열방의 죄가 뭐냐? 앞에 말씀하고 2장하고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죄다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2장에서 추론한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주로 여러분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의 재산을 빼앗고 성도의 자녀를 팔아먹고 인신매매지요. 그것 가지고 유흥비로 닦아 쓰고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쫓아보내는 성도를 괴롭힌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됐나?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시작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터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뭐가 먼저 터진다고요? 예.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런 데 읽어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도를 뭐한다? 배신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교회가 잠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자는 자는 영은 살아있는데 영이 살아났단 말은 예수를 믿은 사람을 말합니다. 영은 살아났는데 영적인 잠을 자는 자를 이야기하고 죽은 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그래서 영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은 자하고 비슷해. 시체 같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독려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는 사람들이 도를 배신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로 있는 자들이 심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벌이 뭐냐. 먼저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일으켜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확실히 구별하고 그래서 완전히 도를 배신하고 완전히 떠나버릴 자와 그 다음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깨어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일을 먼저 행하십니다. 요엘서에도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3장에 여러분 열방 심판이 나옵니다. 그럼 열방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가 재림할 때 성도 심판은 없거든요. 그 왜 없느냐? 성도는 이미 다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가 부서? 여보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피로 값주고 샀다는 자기 새끼라는 교회를 저 정도로 터졌으면 적그리스도를 일으켜서 7년 동안 특히 후반기 3년 반은 완전히 교회가 무슨
떡사발이가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의 심판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으면, 저 앞에 이제 롯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의인이 여러분 롯과 같이 경상도 말로 근거의 구원을 받았다면, 겨우 구원을 얻었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설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말고는 설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2장을 통해서 교회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성도 심판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 이 먼저 성도는 죄가 없은 게 아니고 죄가 있었지만 십자가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범죄는 안 넘어간다 했지요. 거기에 대한 이 땅에서 충분한 심판이 예를 들어서 뭐로 나타나고, 메뚜기로 나타나고, 또 뭐로 나타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치는 거로 나타나고, 그 사이에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성도는 먼저 터짐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엘서의 결론입니다.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알아보십시다. 1절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보라,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보면 2장 1절에서 10절인가 11절인가 그 사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뒤에는 계속해서 철회해라, 철회하면 의의 선정을 보내고, 철회하면 성령이 유다에서 시작해가 만민에게 가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 역사상 이어서 가는 사건은, 그거는 설교고요. 이어서 가는 사건은 2장 10절 이후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10절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서 안 죽은 것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보라, 그날이 언젠지 자체 해석을 해놨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이사야의 표현을 하면 남은 자들, 그렇지요?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사로잡힌 자 중에서 남은 자들이 뭐하게 할 그때에,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래서 그날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그때다. 그러나 이렇게만 풀어버리고 끝내버리면 여러분 저 뒤에 내용이 안 풀립니다. 아무리 잡아 풀려고 대가리를 써봐도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풀리느냐? 이게 석호 말대로 문맥이 왕인데 문맥하고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2장 끝절에서 뭐로 끝납니까? 말세 시작에 성령을 부어주는 것과 말세 끝부분에 우주적인 심판,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것으로 이제 끝을 냈는데, 그날 그래 놓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지만은 여기 2장 끝절하고 연결시켜보면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됐지요? 그 다음 2절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내가 그때에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그 다음에 이제 말세하고 갖다 붙이면 적그리스도에게서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 그때에 성도는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해방을 받지만은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국을, 이 말은 여러분
1절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성도들하고 다른 자들입니다. 만국이면 누구야? 열방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째 되느냐? 1절에 성도는 해방받고 돌아온다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어디에 내려갈 것이다? 요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문이 심판이거든요. 미시팟이거든요. 그래서 심판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요사박 골짜기 방송실 여호사밧 골짜기. 이 사람 치기지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벽이 이렇게 있다고, 여기 있네요. 성벽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지요? 여기는 이제 다윗 성이 어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고요?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사진 찍으면 금돔, 황금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보고 찍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는데, 요 기드론 골짜기를 가리켜서 흔히 여호사밧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고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실제로 골짜기 이야기를,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 장소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샤밧은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미시파트 할 때 샤파트가 기본형이거든요. 그러면 샤파트가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는 넷째, 이스라엘의 유다의 네 번째 왕 이름입니다. 여호사밧. 맞지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의 본문을 띄워봐요. 내가 만국을 모아서 성도는 해방받는 날 세상은 어째 되느냐? 이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데리고 어디로 가게 하느냐?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오게 한다는 겁니다.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뭐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는 말대로 거기서 만민은 심판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즉 만국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뭐 해버리고? 흩어버리고. 1차적으로는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인들을 사로잡아 가가지고 어디로 흩었지? 고라와 그 다음에 네 곳으로 여러분 주어 흩어버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나, 역대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한테 안 죽으려고 모압으로 어디 또 도망간 것들, 직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흩었고, 말세로 치면 저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추방시키는, 그래서 떠내기로 온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게 만드는 죄를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뭐 해버리고 흩어버리고, 지켜봐 뒤에, 나의 땅을 뭐 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자기가 동맹하고 데리고 갔던 신하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야 내하고 같이 이스라엘 치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저끼리 나누어 먹고, 저 그리스도 치면 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재산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 때문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해방을 받지만은 세상은 뭐 할 것이다? 세상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3절 시작.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자, 또라는 말은 요사박 골짜기로 만민을 데리고 가서 심판하는 이유지요. 첫 번째 이유가 앞에 두 가지 뭐였습니까? 성도의 성도를 세상 가운데 흩어버리고 성도의 땅이나 소유를 빼앗은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또 했으니까 이제 계속되는 세상의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의 죄가 뭐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여러분 이제 뭐 바벨론도 이제 저런 일을 했겠지만은 말세가 되면, 그렇죠.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도 이제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뭐하고, 성도들 중에서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잡히면, 또 아니면 도망가지 않고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뭐 하면 잡히면, 그 뭐 아들놈, 딸놈 중에서 뭐 이제 뭐 이쁜 것들이 다른 뭐 이제 이게 상품으로 보면 일단은 뭐 그렇죠. 우리 근사님이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겠지요. 그래도 정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뭐, 마치 표현이 그런데 아들 말대로 쭉방이고, 이렇게 된 아들은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서로 이거를 차지하려고 뭐 하더란 말입니까? 제비를 뽑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일 잘하고 건장한 남자아이들은 뭐하고? 기생과 바꾸고, 그 다음에 소녀들은 잘생기고 뭐 이렇게 뭐 몸매 좋고 이런 소녀들은 뭐와 바꾸고? 술과 바꾸다가 집사님 나탄. 나탄은 주다고, 그 뒤에 바꾸다는 마카르. 마카르가 뭐예요? 팔다. 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꾸면은 그냥 바꿨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돈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팔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말세로 치면 성도들의 아들, 딸년들을 잡아가가지고 전부 팔아가지고 뭐 했단 말입니까? 유흥비로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데 쓰고, 그 다음 술값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장려하고 원나잇 하는 데 쓰고, 전부 다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 가운데 싸움하는 군사들은 잡아 죽였을 거고, 이제 성읍을 들이닥쳐서 이제 아줌마들도 죽이고, 그 다음 상품 가치가 있는 아이들과 소년들, 똑똑한 것들 중에서 어른들은 사로잡아가고, 그 다음 애들은 사로잡아가가지고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흥비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세에도 똑같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말세의 그림자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성도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썩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을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에 성도들의 죄, 교회의 잠자는 죄, 교회의 죄악들, 고범죄들 이런 걸 심판하기 위해서 허락한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썩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년 지금 건져주십시오. 이런 소리 백날 천날 해봐야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냥 내 믿음 좋아지게 해가지고 이기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요사박 골짜기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감람산에 재림하는 걸로 서가래가 돼 있거든요. 그럼 감람산에 재림하시면 동쪽 문을 열고, 지금 여러분 사자문이라고 폐쇄된 문이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내려가 가지고
그 사자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재림 예수가 입성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요사박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면 기드론 골짜기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세워놓고 하나님 백성인 것과 아닌 것들을 심판하신다. 이거 상급 심판으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모가지를 치는 것으로. 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여러분,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먼 쪽이고 북쪽이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서쪽이다 하세요. 이러지 말고. 블레셋은 서쪽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14절 이후에 보면 내나 심판의 골짜기가 주르륵 나오면서 요사박 골짜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에? 13절인가 14절인가 심판의 골짜기 있지요? 없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쭉 이어지면서 19절에 보면 여러분 어느 나라가 나오노? 애굽과 에돔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로 치면 남쪽, 그 다음에 에돔은 동쪽,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요르단 지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로와 시돈과 북쪽, 블레셋 남쪽, 블레셋 사방아 이렇게 돼 있죠. 원어에는 온 땅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그 다음에 아까 19절하고 연결시키면 남쪽, 그 다음에 동쪽, 그래서 동서사방, 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막 진리를 꽈놨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3장은 안 풀리는 장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로만 이야기해도 절대로 안 풀리고요. 그래서 포로 해방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하겠지만은 말세에 예수 재림 때에 있을 이야기를 이렇게 이중 예언으로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은 2절에 말하는 만국, 만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이 말은 2절에 뭐와? 만국, 만국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국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가 내게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말. 그래서 너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뭐 하겠느냐? 보복하겠느냐? 여러분,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한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로 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만국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한테 붙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미움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성도 대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 즉 구약으로 치면 유대인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며, 교회를 마지막 때에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께 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체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유기체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면 분명히 하나님인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뭔 말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생겼는데 하나님을 핍박하다.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나타났으면 정오인데, 그때가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으면 이건 100% 누군데?
유대인들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인데 왜 나를 핍박하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나? 사울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기독교인들의 말처럼 이 예수가 하나님이 맞구나. 그때서야 지가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정확하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핍박하냐? 자기는 교회 핍박했는데 주님은 교회하고 자기를 일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한테 붙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편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고,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게 보복한 것으로 받아서 너희도 뭐 할 것이다? 그대로 보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6절, 7절, 8절 이런 데 읽어보면 너희 자녀도 종으로, 유대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리고 유대인이 또 다른 헬라 지역에, 서바 지역에 종으로 팔아버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지요? 그래서 교회에게 했던 그대로 마지막 때에 세상에게 하나님이 보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한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게 돌리리니 5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재산과 소유도 빼앗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은금들, 그 다음에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에 가져갔으며,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지요. 성도들 재산을 빼앗아간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섬기는 기물들을 가져가서 자기 신에 보고해 두었다. 다니엘서 1장, 참고로 1장 1절에서 2절에 읽어보면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느부갓네살이 뭐 이것들을 다 가지고 뭐 자기 신전에 보고해 두었다. 뭐 이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에 가져갔으며, 말세로 치면 성도의 재산과 그 다음에 여러분 말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거든요.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회복되어 있거든요. 회복되어 있는데 그 성전에 있는 소유물도 또 이렇게 몰수해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중예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6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건 아까는 그 자녀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가 더 좋은 걸 선택해가 그걸 돈하고 유흥비로 바꿨었다 했지요. 팔아서 유흥비로 바꿨었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쓴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의 자손들, 원어에는 아들들과 딸들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헬라족 속에게 팔아서, 여기서 헬라인은 딱 여러분 뭐 헬라인에게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이방 나라에 팔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른 이방 나라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뭐하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될 것이다. 자녀들을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누가 여러분 집에 붙어 있겠습니까?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뭐 산으로 내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은 사람들이 말세에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보라, 주어 동사만 하면 내가 나오게 하고지만은 나오게 하고 맞습니다. 일으켜 나오게 하고가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주어로 보면 내가 일으켜 나오게 하고. 집사님, 일으켜 나오게가 뭐요? 울어지요. 울어가 무슨 뜻이요? 깨다, 분발하다, 일으키다. 깨다,
깨다. 분발하다, 일으키다, 각성하다. 이게 여러분 수동태가 돼야 되겠네. 깨다라는 말은 알을 일깨우는 걸 말합니다. 아니면 부추기는 걸 말합니다. 뭘 부추겨 지켜 세우는 거, 또 부추기는 거.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열방 가운데서 뭐 할 것이다? 부추길 것이다 말입니다. 부추길 것이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뭐 하게 할 것이다? 부추겨서 나오게 할 것이다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습니까? 고레스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가 너희 중에 하늘의 하나님이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 중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가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게 여러분 고레스가 일어나기 몇백 년 전에, 벌써 200~300년 전에 다니엘서 이사야 42장부터 43장 44장 끝절 28절에 보면 고레스의 이름을 써놓고, 이사야가 고레스의 이름을 써놓고,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유다에 다시 돌아오게 하며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45장 1절에 보면 다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에게 만국의 소유를 그에게 선물로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고레스통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남은 자만 돌아오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말세에 저 그리스도로 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면 저절로 여러분 도망갔던 데서 백성들이 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게 돌려서, 아까 여러분 너희가 나를 보복하면 나에게 보복한 것을 너희에게 돌리겠다 했지요. 그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 머리에 돌려서 8절 너희 자손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즉 판다라는 것은 꼭 팔아먹는 것도 파는 거지만은 넘기겠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나탄이라고 판다 할 때 나탄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판다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넘겨주리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됐나?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가 아니고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이것도 팔리라가 아니고 넘길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시면 옛날에 여러분 저 그리스도한테 붙은 것들이 교회의 소유를 빼앗고 그 자녀들을 팔아먹고 탕진하고 유흥비로 쓴 것처럼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봐봐라, 저 그리스도에게 예수가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 19장 저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는 적석에서 어디에 들어가고, 유황불에 들어가고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단은, 요일의 총책임자인 사단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서 뭐를 못하게 하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전쟁하러 온 것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입에 나온 검으로 치고, 그 다음에 전쟁하러 나오지 않은 저 그리스도에게 재림 예수와 싸우러 나오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다 전쟁하러 온 건 아니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는 자원했든지 나이로 봤었든지 한계가 있으니까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은 성도에게 종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장 이런 데 보면 음행 사건 때문에
음행사건,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장차 세상을 뭐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판단이 여러분 심판이거든요. 세상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장차 천사를 다스리고 부릴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노? 예수가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저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예 지옥불에 들어가, 유황불에 들어가 뿌고, 저 그리스도는,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서 세상을 미혹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붙은 성도들은 1000년 동안, 그 1000년이 딱 횟수로 1년, 2년 해가지고 1000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많다 할 때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1000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횟수로 딱 1000년이 아닐지라도 많은 세월 동안 성도가 왕노릇하다가 1000년이 지나면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려납니다. 그때 고과 마곡 전쟁, 사단이 1000년 동안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성도에게 종노릇했던 사람들을 다시 미혹해가, 야,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고 다스렸는데 너희가 그 교회한테 핍박당해가 되고 다스림을 받아가 되겠나? 그래가 여러분 다시 미혹해가 고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에 전쟁 자체는 없습니다. 고과 마곡 전쟁이 3차 대전이다 뭐 헛소리해서 하는데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입 하나님하고 사람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입에 나오는 말로 인하여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단이 완전히 지옥불에 같이 떨어지는. 그래서 너희 자녀를 유다인의 손에 팔리니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동안에 또 성도가 세상을 팔아먹는 이야기가 되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까 판다라는 동의어로 나탄이, 아까 집사님 나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탄하고 동의어로 판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를 오히려 성도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또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딱 서바는 서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딱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세상에게 넘겨주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성도가 그들을 세상을 마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또 종노릇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자들에게 넘겨줘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천년왕국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것이다. 성도는 뭐를 받고? 저 그리스도의 손에서 해방을 받고, 세상은 뭐하고? 예수에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뭐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께 붙은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세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이게 여러분 저도 헷갈리고 어렵지만은 이 본문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지금 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대로 잘 표현하려고 하지만은 이 쉬운 내용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여기 이 말씀을 잘 풀려면 너희를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누구냐? 여기 너희는요, 뭐라 하지? 어미국에 소속된 사람,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아까 여러분 2절에 나왔던 만국, 그 다음에 3절에 나왔던 어디고요? 북쪽에 두로와 시돈, 그 다음 서쪽에 블레셋, 19절에 나왔던
남쪽에 에돔, 그 다음에 동쪽에 애굽, 동쪽에 에돔, 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뭐해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재림할 때 뭐라고 선포하라냐면 너희는 뭐를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소속된 대가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요 인물들이 만국 백성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무슨 전쟁입니까? 재림 예수와 싸우는 전쟁이다.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많은 것들을 받아 묻기 때문에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말을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그에게 동의하지 않은 자들은 10개 중에서 3개가 뿌리째 뽑혔다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적그리스도에 붙은 대가리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선포해라.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희는 뭘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는 같은 말이지만 용사를 뭐해라? 격려해라.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격려해라는 겁니다. 야, 이번에 나하고 붙어서 우리 정도의 능력과 우리 정도의 숫자와 이 무기면 재림 예수하고 능히 싸워서 뭐 한다?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면 빼앗은 모든 소유와 빼앗은 모든 것들은 다 너희 것이다 하고 어쨌든 전쟁에 가는 사람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용사들을 독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열방에 있는 사람이 재림 예수와 다 싸울 수 있도록 불러 모아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몇 장에 있지요? 16장에 있지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이나 있을라나? 찾았나? 12절 읽어봐.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일단 요것만 풀면 6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가지고,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동방사람,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메데바사 이런 나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팔레스타인 지역, 아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요리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요 땅이지요. 요거의 뭐라? 경계서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모압, 에돔, 암몬 할 때 모든 경계서는 강이 돼 있지요. 그 당시에 모든 경계서는요, 우리처럼 임의로 철책선 쌓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강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강이 기점입니다. 강이. 근데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동방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귀신인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말로 미혹하는 영을 말합니다. 개굴 울어라 개구리야, 개굴 이런 동요 하나? 헛순디 하나? 거무 숲속에 검은 모짜리 물속. 내만 이상한 놈 되네. 어쨌든 뭐 그런 타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개굴 하는 것처럼 이 남자들도 하고 그래 개구리의 영을 받은 놈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주로 여자들이 이런 영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쉴 새 없이 셀이 막 떠들어대는, 그리고 사람을 미혹해 하고 조정하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티 나오느냐? 용의 입, 사단이지요.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지요.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입에서 티 나오는 겁니다. 티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귀신의 영인데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적을 행하여, 그러니까 용에게서 나왔고 적그리스도에게 나왔고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에게 나왔기 때문에 용은 적그리스도에게 13장에 임파트해 줬고 13장 11절 이후에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한테 자기 능력과 근세를 임파트했기 때문에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적을 행하여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 이 정도 능력이면 재림 예수와 싸워서 이긴다, 그리고 우리가 열방이 다 뭉쳤기 때문에 이 정도 무기고 이 정도 세력이면 재림 예수가 나발이고 떡사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되노?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뭐하더라? 모으더라. 15절은 통과하고 그때가 도적같이 오리니 통과 안 하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 믿음의 옷, 의의 옷, 이거를 지키는 자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래서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해라 했지요. 이게 옛날에 요한계시록 풀면서 듣겨봐.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래 돼 있지요. 이거 아까 그 지도 한번 보여줘 봐라.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더 좋고,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더 좋고. 돼지는 이스라엘 지도 아닌데. 없으면 안 된다고 화면을 옆으로 흔들어라. 안 되는 모양이네. 10초 안에 찾아지면 아래 위로 흔들어라. 이 능력자네. 네 얼굴을 보여봐라. 누구? 할렐루야. 만복을 받아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여기가 여리고 아이, 쭉 올라가면 세겜, 더 올라가면 여기가 여러분 나자렛이다. 요가 요 딱 점 있는 데가 어디라고? 나사렛이다. 나사렛이 이게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그 절벽이, 예수를 밀어버리려고 하는 절벽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이쪽으로 옆으로 딱 탱가 오면 여기 머깃도가 있습니다. 머깃도는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는데 솔로몬이 여기에 머깃도에 성을 하나, 솔로몬이 건축강이지요. 헤롯과 함께 건축강인데 여기가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기고를 하나 만들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산에 성을 쌓아야 전쟁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산을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아는 하르 머깃도, 그걸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하르를 아라고 발음했고 머깃도를 마겟돈이라고 발음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머깃도에서 머깃도를 직결지로 삼기 때문에 머깃도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왜 머깃도가 직결지가 되냐면 요 위에 유브라데 강이 있을까이가? 이게 마르면서 동쪽에서 오는 중국, 예를 들어서 러시아,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요런 것들이 저 중동 사람하고 재림 예수와 싸우러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럽 인간들은 배 타고 오거나 이렇게 들어올 때에 여기가 악고라는 곳인데 여기 한국 지도로 보면 포항하고 똑같습니다. 토끼나 호랑이 꼬랑대기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자연 항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항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항구들은 여러분 이 한번 봐봐라. 밋밋해가지고 이게 뭐라지요? 임의로 어떤 항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딱 여기만 자연적으로 항구가 될 수 있는 이 뭐라지요?
천에 바닷물이 이게 치지 않고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올 수 있는 천의 항구가 되어 있는 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유럽 쪽에서 예수와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리로 올 수 있고, 그러면 이 밑에서 오는 건 당연히 오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천안산거리 같은 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빗금으로 처지가 있지요. 여기가 또 이렇게 골짜기 지역이라서 이리로는 못 가는 기라. 그래서 이리로 오게 돼 있어요. 배 타고 오면 요 길 따라 쪼르륵 오면 요리 오게 돼 있고요. 또 여기서 내려오는 것들도 요단강 건너서 이리로는 못 내려오거든요. 이쪽으로 레바논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그 이스라엘 가면 가는 산이 어디야? 꼭대기 산. 헐몬 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리로는 못 내려옵니다. 이리로는 못 내려오고 북쪽에 오는 사람이 요쪽으로 와가지고 요리로 오거든요. 요리로 오거나 요리로 지나가는데, 그래서 여기가 천안산거리 같은 데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북쪽에서 오는 것들이 모이는 직결지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깃도에서 재림 예수와 싸우는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재림 예수가 감람산에 재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림하실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여기를 직결지로 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게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다시 본문으로 가봐. 다 때려치우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적그리스도 그에게 붙은 자라 했지 아까.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해라.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희는 뭐를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야! 전쟁하러 갈 기다 하고 전부 다 선포해라는 겁니다. 무슨 전쟁인데요? 적그리스도하고 싸울 기다. 왜? 어떻게 싸워요? 성도 말로 하면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워요? 야,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에게서 능력이 나온다 했지요.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선지자의 영을 받았기, 사단의 영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능력을 사람들 앞에 행해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야. 우리 쪽 쓰고 우리 무기고 우리 능력이면 재림 예수와 싸워서 이긴다. 사단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격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빼앗는 무기들, 빼앗는 모든 소유들은 다 넣어줄게.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딱 그랬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진짜 배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에돔하고도 싸우고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유다도 싸웠는데, 야, 제일 먼저 저승 치는 사람 저승 니끼다. 이게 배포가 안 크면 그래 말 못하거든요. 제일 먼저 저승 치는 사람 너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한테 붙은 것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지 운명은 알고 있거든요. 지 운명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지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한테 예수하고 싸우게 해서 같이 망하게 만드는 놈이 저놈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놈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단의 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착한 선에서 저 사람들 와주라노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사람을 잘못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애비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망하고 누가 죽고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아예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또라이가 아닙니다. 원래 지영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병사를 다 불러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재림 예수와 싸우려고. 9절, 10절.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람들을 격려해라 했지요.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나는 무기도 없는데요. 야, 집에 쟁기 없나? 그거야 대장장이한테 맡겨가지고 30분만 맡기면 칼 안 만드나? 칼 만들어라. 야, 집에 낫 없나? 창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아유, 나는 간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뭐 폐가 안 좋아가지고 호흡이 곤란한데요. 나는 장염이 널리 있어서 늘 설사하는데요. 선포해라, 너는 강하다고. 약한 자도 선포해라, 나는 강하다. 이 원어에는 깃보루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깃보루, 깃보루 아니. 나는 깃보루다. 깃보루가 용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네가 용사다. 약한 자는 여러분, 약한 자가 뭐예요, 집사님? 할라시. 할라시? 할라시가 여러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이, 나는 체력이 안 돼서 전쟁 이런 거 못하는데요. 야, 선포해라. 니는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탁구를 친다 해. 탁구를 친다 해. 내하고 붙은 사람이 약해. 나도 잘 못 치는데 내하고 붙은 사람이 약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한다 하면 됩니다. 실수해도 내가 실수한 거는 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가 못 받아도 그 앞에 공을 내가 잘 못 줘서 자가 때리기 쉽게 줘가지고 네가 못 받은 기다. 내 탓이 크다. 그러고 잘하는 거는 왜 화이팅! 잘하네. 언제 그런 기술을 몇 분 만에 아가 또라이가 돼가지고요. 뭐 반 돌아가지고 엔돌핀이 나온 긴지 뭐가 나온 긴지 모르겠지만 아가 여러분 미쳐가지고 잘 치는 줄 알고 날라댕겨. 못할 것도. 그래가지고 정 안 되는 거. 니는 딱 요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 된다면 해낸다니까 그거를. 약한 자도 선포해라. 니는 강하다. 화이팅! 빠샤! 짜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독려해라는 겁니다. 재산 다 줄게. 이번에 한 번 뛰고야 평생 팔자고치행이 났지 언제 100만 원씩 벌어가지고 집 사고 할래? 이번에 유다 치면, 이번에 믿는 것들 치면 집 하나씩 가져라 그냥. 네 집이다 야.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능력으로 미혹하고 족수로 미혹하고 안 가겠다 하는 것들은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난 무기도 없는데 무기 있다. 난 약한데 폐병인데 아이다니. 여성 올라갈 수 있다. 빠샤다.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아까 이게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그 2절에 나오는 만국을 이야기합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 말은 누가 하냐면 이거는 요엘이 하는 말입니다. 요엘이 하나님이 예수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쭉 이때까지 설명해 주시니까 요엘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사면의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여라.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들어와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라 하는 겁니다. 와봐라. 그래 놓고 돌아서서는 하나님 앞에 살려꾸다사야 기도하며 야 만국에 들어오라 해놓고 보니까 뭐 만국지는 선지자니까 눈가리 뭐 보일까 아이가 뭐 구름대같이 시커먼 것들이 오는데 뭔 재주로 이겨. 그러니까 돌아서가 뭐 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이게 뭐 원어에는 뭐지 깃보루탄가 당신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거리가 어디야?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보내달라. 그 천사들을 내려보내달라는 말입니다. 주여 천사들을 내려보내. 내가 들어와라고 하나님을 믿고 들어와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저 열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에 천사들도 동원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깃보루들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천사들을 같이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보존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12절에 응답이 나옵니다.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예, 11절이 요엘이 한 말이라면 12절은 하나님이 요엘 11절 건티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예? 그래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뭐해라? 올라가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걸 허락이라고 내가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 알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바로가 지 마음을 완강케 하여, 원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데 내버려 둔 겁니다. 은혜를 안 베푸시고.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 민족들을 다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너희는 낫을 써라. 낫을 써라가 여러분 샬라어제 낫을 보내라 말입니다. 그래서 낫을 보내는 게 뭐 말이 되나? 어떤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낫을 휘둘러라는 말입니다. 샬라어가 여러분 내가 아포스텔로하고 같은 말이 되죠. 헬라어로 치면 분명한 이유,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그래서 낫을 쓰라라는 말은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낫을 휘두르는 게 뭐를 위해서? 추수.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야? 비유일 뿐이고 추수는 심판, 열국 심판을 위해서 너희는 낫을 쳐라. 여기 너희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엘의 응답입니다. 11절에 요엘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들어와! 이래놓고 하나님 당신의 천사들을 파송해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응답으로 내가 거기 앉아서 열방을 심판하리라 그랬고, 13절에는 뭐라느냐? 천사들 보고 너희는 낫을 써라. 추수 목적으로 낫을 써라 이 말입니다. 즉 심판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그 다음에 요 짝대기 끊고 와서 밟아라 여기에 그 다음에 포도 가득 차고 독이 넘치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악함이 크미로다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신의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천사들아 너희는 뭘 해라? 추수를 위해서 낫을 휘둘러라. 왜냐하면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곡식이 익었다라는 말은 그들의 죄가 이빠이 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서 밟아라. 여기는 추수를 이야기했다면 요거는 벼농사, 보리농사 이런 걸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포도농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에, 왜냐하면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찼고 포도에 독이 넘쳤나니, 이 말은 죄가 꽉 찼다는 말, 차고 넘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뭐 했기 때문이다?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봐봐라, 넘치니, 왜냐하면 그들이 악이 큽니다. 라바, 많은 악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니면 악한 놈들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죄가 차고 넘치고 죄가 차고 넘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죄가 뭐야? 이때까지 살펴봤지만 죄가 뭐야? 그 당시로 치면 유대인 괴롭히기고, 유대인 가가지고 자녀 팔아먹고 성전의 물건들 잽에 가서 저거 신전에 두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떠나게 하고 재림 예수와 싸우고, 맞나? 이게 그들의 죄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9장 표현을 빌리자면 죄가 뭐야?
됐다, 말세의 5가지 제가 19장 20절, 21절에 머리만 큰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뭐가 들었다 머리에.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적질, 이게 내가 말세의 5가지 제대이지요. 그래서 요에서 자체적으로 치면 교회를 대적했기 때문이고, 제가 딱 그것만 있는 건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상숭배, 살인, 복술, 음행, 도덕질, 요런 죄가 이빨 찾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도 똑같아. 6장 5절, 6장 6절, 그 다음 6장 11절에서 13절 이런 데 보면 노아 홍수 때가 말세의 모형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의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고 심판하신단 말이야.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고 그 죄가 이빨 찼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불심판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벼농사 몇 월 달에 해? 벼추수 몇 월 달에 해? 10월. 왜 10월에 해? 10월에 벼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월달 되면 일손이 바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봐봐라. 일기예보가 다음 주에 비 온다면 이번 주에 추수 다 해야 됩니다. 추수만 하는 게 아니면 타작까지 끝내뿌야지 이게 물에 안 젖습니다. 낯가리 해놔도 여러분 물에 다 젖어버리면 곡식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월이 되면 일손이 엄청 바쁩니다. 10월에 일손 바쁜데 9월이나 8월에 한가할 때 하자. 그래가 8월에 비는 또라이 있나? 없습니다. 다 언제? 10월에 합니다. 왜 10월에 합니까? 10월이라야 곡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밟고 핍박하고 교회를 하나님은 깨울 목적이 있습니다. 분리시키려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작업이지만, 기간이지만은 이 핍박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울면서 그냥 견디십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이 기간에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악이 극도에 다다랐다는 걸 드러냅니다. 여러분, 요즘 한번 보십시오. 정부가, 내가 요새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네.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부가 백성을 공격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처음 봤습니다.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이 새끼들. 그리고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부가 백성을 속이고 핍박하고 망하는 대로 끌고 가고. 여러분, 근데 봐봐라.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미국 선거 똑같이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부가 아니고요, 어떤 거대한 이런 조직이, 악의 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자기 성향을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대놓고. 옛날에는 여러분, 정치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람 피우거나 성적인 문제가 생기면 노무에 돈 묻고 이게 드러나쁘니까 종 붙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가 물러났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내가 물러가겠다. 이게 요즘은요, 덜키도 웃자라고. 그리고 오만 놈을 다 동원해가 저거는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아예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붙었을 때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놔두면요, 그 악함이 절정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이 절정에 다다라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심판 안 하고 뭐 하냐 할 때에 주가 재림해 봅니다. 여러분, 아나?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을 13절에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 하느냐? 너희는 나설서라. 심판해버려라. 왜냐하면 곡식이 익었습니다. 그들이 죄가 꽉 찼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포도주 틀로 치면 와서 밟아 터잡으라. 왜냐하면 포도주 틀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독이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근본적으로 악함이 많기 때문이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결론을 하나 더 내려보십시다. 그러면 유다는 죄가 없느냐? 우리로 치볼까? 교회는 죄가 없느냐? 아이고,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근데 똑같아야. 목사도 돈 문제 생기고, 근데 지난번에 어디 올라갔더라? 서울에 그때 뭐하러 올라갔더라? 우리 차 빌려가지고 서울에 간 적이 있었잖아. 뭐하러 갔는지를 모르겠다. 그때 김혜태 목사님 같이 갔었는데. 수련회. 그 WLI 컨퍼런스 수원에 할 때에 참석하러 이제 한 차 갔거든요. 갈 때에 이제 내 옆에 이제 그 김혜태 목사님 타고 계셨거든. 그분이 섬겼던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게 무슨 재정보는 재정부장이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계속 교회 돈 다 가져간 거야. 그 나중에 이게 장부를 보니까 이게 1, 2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 죄짓죄, 장로 죄짓죄. 그럼 성도는 똑같이 콩나물 사고 싸게 안 깎아준다고 머리털 찢고 싸우지.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도 집에 CC 틀어놔 봐봐라. 희한한 짓구석 많을 기다. 여아가 앉아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어이구, 집구석마다 CC 하나씩 달아놔 봐라. 이런 집구석 많을 기다. 감탄사지요. 국이나 교회나. 근데 교회는 왜 안 터지느냐? 이게 십자가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로 제가 넘어가기 때문이야. 그 성도는 고범죄는 십자가로 안 넘어가. 그러면 계획적으로 지은 죄는 앞에 여러분 메뚜기가 온 게 계획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야. 그래도 해결을 안 하니까 바벨론을 들어가 완전히 아작을 냈어. 그러나 성도는 종래에 구원시키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재성을 뽑아내고 구원시키기 위함이에요. 성도가 구원되는 그날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나는 요에서가 지금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다가 계속 하나님이 뭔 소리입니까? 왜냐면 주석도 없고 책도 없고 책이 있기는 있는데 뭐를 그냥 한 줄씩 주석을 뚝 달아놓고 아니 성경이 더 길어. 주석이 더 짧아. 그 도대체 하나님 뭘 이야기하려 하십니까? 전체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 전체 그림을 봤더니 결국은 여러분 앞에 유다 백성을 두드려 패신 이유가 종래에 살려주려고 구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유다 족속을 두드려 패고 유다 족속 다 때리고 나서 유다를 회복시킬 즈음에 세상 나라는 지 악이 절정에 다다르도록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 지옥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벨놈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공의보다 긍휼이 더 크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지만은 종래에 살려주려고 징계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은혜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터지기는 하지만은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멀리하려고 하십시오. 다른 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려고 하십시오.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지만은 이 죄성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한 번 넘어짚으면 넘어짚었다 이라고 막 나가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넘어진 거는 넘어진 거고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십자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고범죄 안 됩니다. 그런데 넘어갔다고 막 계속 막 갚으면 그거는 길이 없습니다. 진짜 성도라면 아굴창 날아가서 돌아올 거고 안 그러면 나중에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죄를 크게 여기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길게 하도 오래 해가지고 몇 장 되지도 않은 걸 하도 오래 해가지고 요에서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치시고 바벨론 포로를 회개해라. 안 하면 더 큰 게 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성도가 해방될 즈음에 열방을 심판하시는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성도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7년이 지날 즈음에 예수가 오셔서 성도는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악의 절정을 드러낸 성도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요사박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신 주님이여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죄를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7년 대환란에 이 땅에서 받는 징계가 적도록 징계 없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어려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의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도가 바알 숭배에 빠졌을 때에 메뚜기를 통하여 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을 들어 치시겠지만 성도가 고레스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는 것에 세상은 요사박 골짜기로 부름을 받아서 재림 예수와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심판하는 대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심판이 마지막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베푼 심판이요 징계인 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말씀 잘 고동케 하여 주셔서 말세의 성도가 적그리스도에 대해 고난을 받겠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해지는 시간을 주라 성결케 되려고 오셨을 때 주님과 더불어 너의 나라 평강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시려고 하십니다. 결국은 종래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게 하여 주시는 이 고난 잘 견디고 주 앞에 의여 씻어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